잠언 28장 21절 한 절. 구약성경 943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1738년 70세로 죽은 볼 하페라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당시에 네덜란드에 의사면 볼 하페 할 정도가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집에 물건이 경매가 나왔는데요, 봉인이 된 책 한 권, 그 당시 봉인이란 것은 이렇게 촛농을 떨어뜨려가지고 장을 꽉 찍어가지고 그런 봉인이 된 책 한 권이 나왔는데, 제목이 뭐냐면 건강에 유리 없는 비결이라는 책이었어요. 워낙 유명한 분이어가지고 건강에 유리 없는 비결.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이 책 한 권을 비싸게 주고 사게 됩니다. 그리고 봉인을 떼고는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전부 다 백지예요. 근데 마지막에, 처음부터 끝까지 백지인데 마지막 한 장에 글이 적혀져 있는데 글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머리는 차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라. 머리는 차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라. 지나친 욕심은 부리지 말고 항상 마음을 편하게 하라. 그러면 너는 모든 의사가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머리는 차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고 지나친 욕심 부리지 말고 항상 마음을 편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 모든 의사가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주제가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욕심이 많은 곳에 뭐가 많냐면요, 다툼이 많아요. 다툼이. 교회가 시끄럽다? 뭐가 많다는 거죠? 성도들이 욕심이 많다는.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왜 시끄러우냐? 욕심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두 사람 이상만 되면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욕심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시끄러워. 교회도 시끄럽고, 집도 시끄럽고, 직장도 시끄럽고, 친구들 모임도 시끄럽고, 형제들도 시끄럽고. 반면에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약속했느냐? 풍족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풍족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한번 여러분 욕심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하겠는데요.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재판관이 재판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아는 사람이 악인인데 아주 돈 있는 악인이에요. 또 아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판결을 할 때 굽게 하지 마라. 외모 보거나 빈부귀천 보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바르게 판결하라. 왜? 사람과의 관계에서 판결하면은 오늘 성경은 뭐라 하느냐? 좋지 못하니, 좋지 못하고, 한 걸음 나아가지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안다고 재판해가지고 하는 거 좋지 못하다. 근데 떡 한 조각 굉장히 작은 거죠,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해서 뭐 뇌물 얼마 받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범법하는 것도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둘 다 여러분 안 좋다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것도 욕심이라는 거예요. 떡 한 조각 네가 가진 수입에 비해서 그 뭐 돈 받는 거 뭐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전부 다 죄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특징이 여러분 나옵니다. 22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하는 줄은 알지 못하니라. 악인들의 특징을 보니까 재물 얻는데 자기한테 이익 얻는 데는 얼마나 발 빠른지 몰라. 자기한테 돈 되는 건 뭐 얼마나 발 빠른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빈궁이 자기에게 오는 줄 알지 못한다. 21절에 여러분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은 좋지 못하고 뭐가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22절 말씀하면 가난이 막 급행 보승열차로 자기로 오는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조사로부터 유산을 받아도요 관리 못하는 사람은요 누리지도 못하고 남한테 빼앗겨요. 왜?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를 주면 2개 만들고 2개를 주면 4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악인들의 특징은 욕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돈 버는 거 재물 얻는데 자기 이익 되는 데는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들은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이들과 반대인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 읽었던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니 심어야지요. 믿음으로 여러분 심어야지요. 심지는 않고 막 거들기만 하려고 하니까 충성된 사람은 복이 그냥 있는 게 복이 많아도 왜 복이 많은 거예요? 믿음으로 심잖아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도 기분 좋게 해주고 심어야 거둔다는 법칙을 잘 아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거 등 다는데 이게 굉장히 밝아요. 제가 이 강단에 있었을 때 형광등 있을 때 여러분 얼굴이 호릿하게 보이는데 진짜 저 잠옷실에 있는 애들 얼굴같이 확실히 보여요. 저 밑에 저거만 없으면 먼지 닿는 거가 다 보이겠어요. 굉장히 밝아요. 어제 우리 이철기 목사하고 한 장로님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근데 또 여기 고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처남이 와서 고생을 했어요. 저희 처남은 안티 기독교인이 자기 자영이 목사인데 목사를 별로 안 좋게 평해 교회를. 아유 처남이 돼가지고. 근데 제가 몇 주 전인가 2주 전인가 우리 교회 이거 좀 다는데 하니까 갑자기 우리 처남하고 동서가 또 와서 도와주겠다. 근데 제 마음이 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면 이 처남은 안티예요. 안티. 기독교 안티. 교회에서 보면 좀 나쁜 놈이죠. 근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았느냐. 교회 뭐 이거 한다고 바라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와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심어요. 믿음 없는 사람도 불신자도 여러분 심으면 여러분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철기 목사님 한 장로 그분들은 당근이죠. 당연히 거두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요, 저 시골에 있을 때, 그 읍내에 있는 영양교회 마당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시골이니까 뭐가 많이 들어왔어요. 바람 불다가 보니까. 빗자루 하나 가지고 그 시골에도 교회 마당 좀 넓지 않습니까? 그걸 막 쓸었어요. 쓸면 바람 불어져. 쓸면 바람 불면 저리들은 가는 거야. 그때 당회장 목사님이 김중환 목사님인데 우리 총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내가 막 쓸고 있으니까 나를 유심히 보더라고. 경상도 목사님 아니에요. 칭찬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칭찬 한마디도. 근데 그 목사님이 나를 유심히 보는 거야. 아유. 왜냐면 그 교회 그 시골인데 관리 집사님도 있었어요. 아무도 청소 안 해요. 탁구장 와가지고 교회 탁구는 뭐 치더라도 여러분 깽판은 해놓더라도 청소는 잘 안 한다고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골에 있는 마당, 지금은 커서 가보니 뭐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때는 제 눈에는 넓더라고. 여러분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심어야. 그런데 심을 생각은 없고 대접받는 데만 여러분 여기에 급급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우 안 해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 사람은 어떻게 빈궁하게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판사가 판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뇌물 받는 거 좋아하고 급하게 부자 되려고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해야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죠. 우리 처남한테 내가 뭐 용돈을 줘도 얼마나 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처남한테 복 주면 여러분 처남이 여러분 복 받아가지고 자기 조카들한테 돈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돼.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해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건 아직까지 신앙의 여러분 단계가 안 된 거예요. 기쁨으로 심고 즐거움으로 심고 때로는 억지로라도 심고 내가 대우 못 받는다 대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해야지. 굉장히 좋아하셔요. 하나님께서 베풀고 심고 그리고 좀 기다리고 반대로 내게 도움이 되면 움직이고 도움 안 되면 하지 않고. 성경은 이런 사람 뭐라 하냐? 악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요 인정 못 받을 기간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대접받지 못하는 거 있어요. 왜냐? 이 사람의 인간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사람의 심리처럼 복잡한 게 없어요. 시기, 질투 막 이런 거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여러분 인정 안 해주고 또 말은 또 그럴듯합니다. 해주면 교만할까봐 또 우리가 또 복잡하잖아요. 사람이.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한테 인정 못 받고 사람들이 몰라주고 그런데 내가 심고 뿌리고 심고 뿌리고 제가 짧은 삶을 살아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몰라주고 인정도 안 해주고 심지어 막 오해 누명 씌워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오해하고 저 인간이 뭐 할 줄 아나 하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 집에 그냥 막 금덩어리 같은 거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복잡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면 좀 갈등하잖아. 그럴수록 여러분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약속.
상황이 여러분 이런 21절, 22절 팔은 안으로 굽고 뇌물 받고 판결해버리고 악인들이 막 줄줄이 있어가지고 자기 이익에만 막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자기 돈 되는 데는 막 고속도로처럼 막 달려버려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받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 방법. 23절 시작.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나중에 아첨하는 자보다 더욱 사랑을 많이 받는다. 요걸 좀 이렇게 좀 이해가 되려면 우리 27장 잠언 27장 5절 6절 한번 읽도록 합시다. 잠언 27장 5절 6절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지금 여러분 자기 주변에 이 팔은 안으로 굽어가지고 뭐 해주고 돈 좀 받아가지고 뭐 해주고 악인들은 뭐 자기 이익이 되는 막 급급해가 막 움직일 때에 누군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은 요거도 먹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더 사랑받느니라. 나중에는 더 사랑받느니라. 안 그렇던데요. 원수되던데요. 그 왜 원수되느냐? 그 사람의 해석은 여러분 사람이 기준이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 기준은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한테 더 사랑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한테 복 주시는 거예요. 술람의 여인은 여러분 솔로몬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29장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9장 5절 시작.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멘.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첨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앞에 그 그물 치는 것 같다는 거야. 진짜 원수 되어버린다는 거야. 그 사람이 돈이 있고 세상이 팔이 안으로 굽고 뭐 한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도리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좋죠. 잠시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24절 말씀 읽도록 합시다.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부모님 거를 가져간 거예요. 부모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근데 성경은 이걸 뭐라 하냐? 도둑질이라. 도둑질. 근데 누가 여러분 죄가 아니라 아이 뭐 엄마 거 가져갔는데 뭐가 죄가 되느냐? 이런 놈들이 있다는 거. 이런 놈들이. 그런 사람은 누구냐? 멸망하는 자의 동료니라. 동료니라. 친구니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23절 말씀. 사람을 경책하는 자가 돼야 된다. 야, 그건 나쁜 일이지. 그건 잘못된 것이지. 근데 왜 자꾸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고 뇌물 떡 한 조각 먹고 여러분 엉뚱하게 판결해버리고 돈 버는데 막 급급하고 엄마 돈 아빠 돈 가져놓고 놓고는 야 엄마 아빠 그 훔친 건 도둑질 아니야. 왜 사람들이 그런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게 되느냐? 25절 때문에. 25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형제들 중에 그죠? 둘 다 욕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그런데 한 명이라도 양보하고 한 명이라도 천사 같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싸우죠. 우리 집도 이제 첫째, 둘째가 있는데 첫째가 희생을 많이 봤어요. 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마지못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 그래서 싸움이 이제 덜하는 거예요. 이 첫째는 뭐냐? 둘째 이 본질을 잘 알아. 나쁜 놈. 나쁜 놈. 저 그만 놈. 저러면 다 내가 또 양보할 줄 알고. 그러되면 여러분 평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형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욕심 부리면 어떻게 되죠? 팍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다툼이 많다? 뭐가 많았어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욕심 많은 사람이 최소한 2사람 이상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여러분 욕심이 있는데 딱 한 사람만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은 교회는 안 시끄러워. 2사람 이상만 되면 시끄러워. 3사람 되면 더 시끄럽고. 욕심을 해소하는 방법 25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저 사람이 나를 부유해 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도 하나님이 문 열어줘가 주시는 거지. 모든 문을 여러분 하나님이 열고 닫고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25절 한번 읽도록 합시다. 25절, 26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누구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하고 행동하고 떡 한 조각 먹고 판결해버리고 자기 이익에 대해서는 막 고속도로 달리듯이 막 휘날려버리고 자기 마음 믿는 자, 전부 다 자기 마음 믿는 자, 이런 사람은 미련한 자예요. 반대로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지혜롭게 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경책,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들어요. 그래서 뭘 깨닫게 되느냐?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신뢰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말씀 듣고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고 움직이는 거죠. 27절 말씀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치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여러분 욕심 부리는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이 눈에 보이겠어요? 쉽게 여러분 저 인간 게을러서 그렇다고 말하기가 쉽죠. 물론 게을러서 가난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부지런하게 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그를 가난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모자림이 없다는 거죠. 못본치 않은 자는 저주가 크리라. 마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의 사인이 네가 좀 도와줘라. 네가 좀 뭐 좀 해줘라. 그런데 고개를 돌려버려. 저주가 크리라. 결론의 말씀 28절입니다. 읽도록 합시다. 시작.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예요? 경책은 듣지 않고 팔은 안으로 굽어서 행동하고 떡 한 조각 먹고 판결해버리고 이익을 따라 움직여버리고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 너 이웃을 좀 도와주라. 서비스 좀 해주라. 너 동력자가 좀 되어주라. 못본치 않은 자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게 사람이 숨고 왜 숨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욕심이잖아요.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나보다도 부유한데 이러고 없는 사람 것까지 착취해버리고 먹을 것이 잔뜩 있단 말이에요. 먹을 것이 자기는 삼시세끼 잘 먹어. 먹는데 모자람이 없어. 근데 이제 통찰력 안목은 있어가지고 이게 좋은 거지 나쁜 거지 금방 알아요. 그럼 좋은 것을 좀 연약한 사람한테 좀 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먹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숨고 그 앞에서 말하기가 싫어요. 말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게으른 놈, 모자르는 놈, 실력 없는 놈, 무식한 놈 하고 막 하니까 말할 수 없고 그냥 숨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의인되는 전부 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솔솔 들려가지고 티는 안 내는데 조용히 자기 맡은 일을 조용히 하는 거. 조용히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티는 안 내. 아무도 자랑 안 해. 그런데 여러분 뭐가 설설설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안 부리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같아요. 저도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봤던 영화 또 보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TV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 영화를 제가 좋아해요. 거기 주인공이 누명 써서 자기 아내 죽여가지고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가서 무기징역수가 되는데 얼마나 죄수들한테 두들겨 맞고 나쁜 일 당하고 근데 밖에 나가지고 이제 노동을 하는데 악독한 간수장이 누구로부터 유산을 받았는데 세금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다 빼앗긴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은행장 출신인데 행정처리 내가 다 해주고 10원 한 푼도 국가에 세금 내는데 어떻게 해주겠다. 천재요 천재. 대신에 내 동료들한테 맥주 한 잔씩 다 돌려라. 맥주 한 잔씩. 자기는 술 안 마셔. 그러니까 이 간수장하고 간수들이 웃으면서 죄수들 보고 동료라 하니까 막 깔깔깔 웃는데 그죠? 어마어마한 돈을 여러분 국가에 세금 안 된다는 그것 때문에 맥주를 쫙 돌려주는 거야. 죄수들한테. 시원한 맥주를. 참 그 영화 보면 그게 정말 감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황 현실 따지는데 여러분 상황 따진다고 우리가 뭐 문이 열립니까? 길이 열립니까? 우리 문 열어주고 닫는 분은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죄수인데도 여러분 뭐 그 사이에는 뭐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이 있어서 그래 죄수지만은 자기가 도움을 주니까 동료들한테 맥주 한 잔씩 돌려주십시오. 그 넉넉한 마음 우리들이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넉넉한 마음 전부 다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서비스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해주고도 욕먹을 수 있어요. 실은 해주고도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또 하고 욕심 부리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풍족한 사람이 되어가지고요 베푸는 사람, 부지하는 사람, 많이 심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